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의 속성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사람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화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사라져버릴 변화무쌍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비해서 사람은 제한된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 성탄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일이 그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희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성탄을 얘기한다면 우리 인류를 위한 주님의 희생적인 탄생, 이 땅에 오심,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혼동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산타크로스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이날, 백화점의 세일이라든지 술을 마시는 그런 모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가운데 세상의 유흥과 관심과 낭만과 상술이 성탄절을 장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간에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나?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뜻깊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로 돌려놓아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아침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림으로써 세상을 따라서 흐트러지기 전 그런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데 있다. 한번 저를 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아멘. 본문 21절 앞부분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실,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예수라는 말을 보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 짧은 형태의 예슈아, 그런 이름의 헬라어 표현 방식입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구원을 베푸실 분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백성들을 그들에게 있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구약시대는 우리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셨어요. 그분은 많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거역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들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패역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이제는 당신의 대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를 말할 때 법에 어긋나는 일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분을 멀리하면서 그분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 죄인의 신분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요, 죄를 밥 먹듯 저지르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은 양심을 지키면서 그래도 유리알처럼 깨끗하게 살았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만 더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사역을 할 때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점치는 일을 하면서 이를 통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벌어도 고스란히 주인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인을 잘못 둔 관계로 주인에게 착취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요사이 연말이 되면서 이 술 먹는 술 소비량이 증가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술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술을 마시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마시고 더 지나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말이에요. 술에 깊이 빠지다 보면 이 술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술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죄를 짓는 것도 사람이 죄에 빠지다 보면 죄가 인생을 지배함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죄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죄로 인한 영향력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자기 스스로 수영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네주든지 아니면 튜브라도 던져줘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것.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성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러한 주님의 성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또 크게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님의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그분은 가축들이 지내는 우리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데 이것들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처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을 도우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이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지극한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 때로 덕지덕지 묻어있는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다. 이 사실 한번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는데 당시 아주 무식한 땜장이에 불과한 존 버년이 런던을 방문할 때면 언제나 그를 찾아가서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찰스 왕이 오웬 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학식이 뭐가 모자라서 하필이면 그 천박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 하십니까? 오웬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 그 땜장이가 가진 은사들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저의 학식을 다 포기할 것입니다. 사람이 일평생 쌓아야 될 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멸시입니다. 교만도 멸시도 아닌 겸손이야말로 인생의 험한 길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겸손으로 찾아오셨건만 우리 인간들은 한없이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으로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소란스러울까요? 섬겨야 할 사람들이 섬기지 못하고 대접을 받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대접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있던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29장 19절에서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할렐루야.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대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참 무례하고 교만하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그 사람 앞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되 겸손으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환경이 좀 나을 때 그때 겸손으로 행하십시다. 내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더욱더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광된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아멘. 본문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함께 하는이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임, 그리고 우리와라고 하는 뜻의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되겠는데, 시편 기자 또한 시편 46편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죄로 인해서 원수되어 있던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처럼 대단한 신분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인생을 구체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삶을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고통과 슬픔으로 낙심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아직도 그분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분을 만나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주님이 간절한 심정으로 찾아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 때문에 예수에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일로 바쁘다 보니까 예수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일로 바쁘다고 하면서 자기 취미 생활하고 골프 치는 일에는 열심히 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예수를 찾을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똑바로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와 떠나서 살아가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까?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예수를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이러한 분들에게 제가 꼭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아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주님을 알기 원한다면 지금 바로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일들이 따지고 보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2000여 년 전에 행했던 그 일들이 오늘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아멘. 주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던 일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성세계교회 문화를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오늘 참으로 뜻깊은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간직하시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